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찬양이 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블레셋 군대의 대장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무용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보통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 말씀을 드리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 합니다. 6규빗은 작게 잡으면 2.7m, 높게 잡으면 3m에 이르르는 장신입니다. 역사상 3m 가까운 키를 가진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골리앗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골리앗이 3m에 가까운 거한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두려움에 놀라가지고 이게 사람의 키를 높게 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2m 50은 되어 보이죠? 그런 것처럼 놀라면 상대방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개구리도 천적을 만나면 몸을 부풀려 가지고 놀래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놀래키기 위해서 위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겁을 먹으면 상대방이 한없이 커져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 청동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 기록되었는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60kg가 되니까 갑옷이 무게가 60kg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 완전 군장의 무게가 옛날에 10kg 정도였는데요. 갑옷만 60kg짜리를 입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날, 창자루를 뺀 창날만 600세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7kg. 그러니까 창채 자루까지 잡으면 한 15kg쯤 되는 거. 이거를 이제 파리채 휘두르시 휘두르는 그런 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의 신장과 무기는 정상인하고는 전혀 다른 정상인의 척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지요. 골리앗은 보통 인간은 절대로 당해낼 수 없는 절대 무적의 장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싸우면 골리앗의 대적자들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져요? 집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산산이 부수어질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내 힘을 가지고 인생에 맞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골리앗의 모습과 그 위용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7장 11절에 기록했습니다. 전쟁에 이겨야 하는 사울 임금은 누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느냐라고 둘러보는데 한 장수도 고개를 들고 손을 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구하느냐? 누가 이 가정을 구할 것이냐? 누가 이 공동체를 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섣불리 손을 드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이 손을 들 수는 있어도, 야, 내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울의 휘하에 유명한 장수들이 없지 않았을 것인데 손을 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는다. 부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읍 한 100채는 주겠다 하는 큰 재물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전부 다 면제다. 평생 면제다. 어찌 보면 그냥 자손 만대까지 면제를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2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으니 골리앗이 얼마나 강력한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7장 24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도망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 사람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심령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 준비한 일꾼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어느 누구의 위치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볼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 가냐면 준비되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파송한 것이 모세라고 하면, 다윗은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100m 선상에 서 있어요. 출발 소리만 나면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 평소에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서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면 태연하게 그 환난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환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진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서 나가면 그 모세와 같은 일꾼인 것입니다.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모세는 80 노인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왜?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보고 배운 바가 많아요. 아니, 애국 군인 하나 때려 엎어놓고 나서 도망 나온 게 모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도망갔다 이 말이죠. 세상에 무서운 것을 아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세상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연한 깨달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배워야 돼요. 어른의 마음은 세상이 무서운 것을 알게 되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내 발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뭘 배우냐 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게 교회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배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임금이요 다윗을 딱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떤 참모가 와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 저 바깥에 있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장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맥이 더 빠졌을 거예요. 낙담을 했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철 모르는 애송이 소년이로구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데 어린이가 할 수 있는가?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년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요 왕을 오늘 격려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왕이요 블레셋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과연 다윗의 말을 여러분 철없는 말로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로 들을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을 철없는 유장렬 목사의 세상 모르고 모르는 목사의 말로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했더니 이 믿음이 없는 이 사업가가 아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철없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내가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이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라고 하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 쉬운 것 같아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큰 환난과 풍랑 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서 비로소 어렵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큰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종된 소녀의 말에서 해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만일 장군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코 그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니까 오늘날처럼 목사에게로 간다 그런 말로 듣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만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제 세상 지식이 빠졌습니다. 세상 지식 갖고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한 거지.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루터 선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구나.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을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여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를 체포하려고 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은 바뀌어 가지 아니한 것 같으니까 루터가 낙심했습니다.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왔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머리를 맞고 일어서서 자기의 갈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세상이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전후 좌우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은 기자가 예루살렘 성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리로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옛날 동양사상 풍수지리학에 보게 되면 이 산이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이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도시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좌쪽에는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의 이름을 좌청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쪽에 있는 산은 청룡이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측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우백호입니다.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로 센 동물, 상상의 동물을 동원해서 도시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엇이냐면 북쪽이며 앞쪽은 전주작이라고 그랬어요. 주작은 봉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황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산 뒤쪽, 후면 남쪽에는 현무라고 그랬어요. 현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와 이 구렁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동물의 형상인데, 자, 우리가 무시무시한 세력이 딱 지키고 있으면 그게 보호받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후 좌우 사방을 누가 지킵니까? 이런 동물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후 좌우를 하나님이 지키고, 이 나라의 전후 좌우를 하나님이 지키고, 이 교회의 전후 좌우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적이 찾아온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군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 이런 믿음에 이르러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내가 사자하고도 싸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들판에 나갔을 때에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냐고 달려가서 싸워서 그 아가리에서 이 어린 양떼를 빼어내고
그리고 사자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탄식을 하는 사울과 임금 사울과 장군들의 모습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소년 다윗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 그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장년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어른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지혜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이면 그보다 큰 권세가 그를 찾아올 것이요, 지혜자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지혜자가 그를 대적하여 나타날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지.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적용해서 새롭게 말씀을 꾸며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상을 내걸고 애국심을 호소하고 신앙을 호소해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있고 근심하는 사람은 있고 곡하는 사람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업지 못하지만 다윗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니 사울 임금이 너라도 그럼 나가거라 하고 자기의 갑옷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갑옷을 입으니까 익숙하지 아니함으로 벗어놓고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믿음 있는 말 같으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자기는 나가지 못하면서 어린 소년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인지 과연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사울 임금인들 나가서 싸우지 못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왜 나가서 싸우지 못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입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 안에서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지,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믿었는데 흉악한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은 사울의 믿음이냐 다윗의 믿음이냐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평소에 쓰던 대로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구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사자에게 던지고 또 곰에게 던질 때는 한 번에 맞히지 못해서
2번, 3번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도우셔서 한 개의 돌로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청동 갑옷으로 무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그 돌이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잘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바람을 뚫고 지나가서 골리앗의 머리 중앙에 탁 맞추게 했다는 거지. 어린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애들은 박수치고 막 그냥 아멘하지. 그러나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오리까? 그 큰 물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 큰 사자가 그 아가리를 열고 우리를 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추석절에 풍요로운 풍성한 추석을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시는 줄 그렇게 믿어요.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저절로 축복을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과실을 심었는데 이게 제대로 자랍니까? 온갖 비바람과 풍랑을 견뎌야 돼요. 가뭄을 그리고 홍수를 태풍을 그 다음에 메뚜기 떼를 황충이 떼를 견뎌야 하고 전쟁을 피하여야 하고 세금쟁이를 피하여야 하고 강도 떼를 피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뿌려놓은 씨앗을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오지 않느냐? 태풍은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와요. 비바람은 안 오냐?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가뭄도 오고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밭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만 축복하셔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고로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다 할 정도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다 행복하지만 저쪽 다른 동네 가정은 맨날 우당탕 쿵탕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의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고 효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 사위 그거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일, 부딪힐 일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남편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아내는 좋은 내조자가 되고 자녀들은 참으로 미래가 보이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석에 풍요로움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구나,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추석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지 아니하면 햅쌀로 빚은 송편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온전케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영혼을 안돈케 하셔서 이 세상의 부요도 누리게 하시고 혹시 조금 적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의 징조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이길 수 없는 상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왔고 그 사랑이 크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소소한 문제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소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